지난주에 하, 수, 금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순절말에서 고난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잘 사셨죠? 예? 잘 사셨죠? 제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제 오후에 여기 오니까 여기 보이지 않는 꽃들이 화분이 있고 쭉 산면에 이렇게 제가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하초와 묘목들이 심어 있어서 누가 못 보던 것인데 누가 했냐고 하니까 우리 남성교회 소속되신 우리 김경태 집사님, 김기열 집사님, 우리 최영봉 집사님, 전기열 집사님들이 회사 일로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친히 오셔서 최영봉 집사님, 성김 아의 모든 분들이 수고를 하셨다는 그런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단히 감사했고요. 제가 어제 문자를 다 보냈는데 답변은 하나도 안 오시대요. 아마 제 번호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겠다고 생각합니다. 제 번호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차에서 여기를 딱 이쪽 면을 보는데 꽃들이 저한테 속삭이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느낌이 꽃들이 굉장히 저를 환영하는 걸로. 나만이 아니겠죠. 성령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신 분들은 꽃들과 대화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인도의 그 소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썬다시 책도 한번 읽어보셨죠? 히말라야의 맨발이라는 그 책도 나와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힌두교도에서 예수님을 만나 개종을 한 다음에 그 뒤로는 이렇게 동물과 싸나운 사자들과 싸나운 표본들이 와도 이렇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소나무와 꽃들과 대화를 한 그 기록이 있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는 거 저는 만났습니다. 아직은 저는 이제 꽃들하고 대화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꽃들이 저를 반겨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마 기도를 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심을 때마다 아마 세상 일 가운데서 그렇게 했으면 기쁨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한 송이 한 송이 힘들었지만 천국을 가꾸는 마음으로 이렇게 심었지 않느냐. 꽃들이 그래도 하답한 것 같아요. 예. 일본이나 영국의 학자들이 발표했잖아요. 식물학자들이. 꽃들도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그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예. 저들이 하나님의 창조자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을 때 꽃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옛날에 저도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돼지고기가요, 우리가 삼겹살에서 먹을 때요, 목 넘어갈 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넘어갈 때는 불평하고 넘어가지만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 이렇게 먹을 넘어갈 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다고 넘어간다고 그래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상급은 하늘나라. 제가 그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과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각자,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라고 한다 그랬어요. 처소, 천국에 그 처소 여러분 각자 집집마다 이렇게 기둥이 올라갔는지 아니면 뭐가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금은보화로 이렇게 쌓여졌을 겁니다. 결코 이 땅에 하는 일은 하나님의 상급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헛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이 뭐가 급해서 아침에 날이 태양이 떠오르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와서 재판해도 될 건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밤 11시쯤 쳐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잡아와서 밧줄로 묶고 결박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결박은요, 손만 묶은 게 아니고요, 발도 묶었어요. 새스랑으로. 우리 옛날 노예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걸으면 이렇게 걷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걸으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결박당했다고 그래요. 그 모습을 생각하면 굉장히 저희들 마음과 더 깊이 와닿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빌라도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화를 해봐도 절대 그 사람 앞에는 죄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오히려 압도당한 빌라도였고, 두 번째는 그는 자기 아내가 새벽에 잠을 자는데 예수를 죽이지 말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 그 이야기를 해주니 그 이야기를 들었지 자기가 그게 하가 임할까봐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서 3번을 신문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야 이제 놓아주자, 죄가 없다. 심지어는 그래도 죽이라고 하니까 째찌질 하잖아요. 그 째찌질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경의 전승에 의하면 그 가죽이 7개로 나눠졌다고 그래요. 째찌 끝머리가 가죽인데 거기에는 납덩이, 그 다음에 조개 껍질 단단한 이런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걸로 독립운동하고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운동하고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가감히 또는 사형수 강도들한테 가감히 그걸로 휘둘렀다고 그래요. 로마의 군사들이 얼마나 힘이 셌겠어요. 그래서 39대를 맞았다고 하는데 성경에 안 나왔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39대를 맞았을 때 그분의 옷과 그분의 살점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빌라도가 그렇게 명령을 내린 이유는 그렇게 하면서 피를 철철 흘린 그 예수님 보라보면 야 이래도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일개 미천한 백성에 지나지 않는다. 동정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진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리때가 되어서 늑대가 되어서 감히 죽이라고 외칩니다. 그 당시에 종교 유대교회를 로마의 정치는 인정해 줬어요. 단 중요한 거는 그 성경에 오늘 보면은 어제 금요일날도 맞아요. 18장 19장 대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은 아니잖아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의 허가를 받아서 임명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명씩 우리가 구약에 알고 있는 사무엘서나 사무엘또 내지는 이런 선자를 보면 다 종신토록 대제사장을 하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아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근데 이 대신에는 다 종교 그 리더들이 로마의 권력 앞에 아부를 해야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권력과 적당한 거리와 아첨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 기득권을 누림으로써 얻어지는 명예와 권세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 모든 자를 째찍으로 엎어버리시잖아요. 왜요? 다 그 사람들 종교 리더들하고 뇌물 주고 해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자기 백성들의 피를 그 가난한 로마 식민자에서 그들 얻을 것이 뭐가 있었어요? 가난한 백성들, 배고픈 백성들의 호주머니를 대다 챙기는 이런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고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왕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려고 했던,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로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은 뭐랬냐면 차라리 예수가 사형에 처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 민족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5,000명을 먹으셨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는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그 중에 그들은 로마에 대항해서 거기는 따랐던 사람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시대 때 말한 나단의 신권 정치, 다시 말해서 다윗은 죽었지만 다윗이 왕일 때에 그 왕권을 얼마나 많은 모든 이방인 그 주위의 모든 군사들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했던 그때 그 나라 왕을 그들은 예언서에서 그렇게 해서 그랬기 때문에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었고 또 뭐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리더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 백성들은 이 예수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를 가르친 리더들이 잘못인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많이 그렇잖아요. 이단에 속해버린 사람들 참 불쌍합니다. 그죠? 그런 거 많이 보죠. 가정이 깨지고 아버지가 자살하고
자식을 안 돌려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을 갖다 그들이 가둬주지 않잖아요. 이런 비극적인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리 때들이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어가는 가정 중에 그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빨리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군사를 있게 사고자 하는 그 백성, 그 피를 흘리지 않고자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기득권을 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혹시나 밀란에 대비한, 그래서 예수 스스로가 예수 한 사람을 처형해버리면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피를 흘리고 처참한 가운데서 왔지만 결국은 바라바는 강도를 놔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받기 시작하죠. 우리는 그 장면을 영화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자, 그가 째찌게 맞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에서 53장 4절에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온 예언하고 같이 말이야 떨어져감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째찌게 맞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질병과 육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째찌게 맞음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죄를 범하기 전에는 병이 없었습니다. 질병도 없었습니다. 장수할 수 있었고 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질병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제가 준비하는 19장.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19장 2절 잠깐 제가 썸마리 좀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를 간을 엮어서 자색 옷을 입히고 이제 빌라도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들에게 가시면류관을 그들이 씌웁니다. 이 가시면류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주를 의미합니다. 저주를 의미하죠. 자, 창세기의 4장에 창세기 2장 말씀에 하와가 아담의 죄를 범함으로 나오는 것이 땅은 가시넝굴로 채워질 거라고 말하잖아요. 저주의 땅으로 변하게 되죠. 자, 거기와 같이 연관을 시켜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군병들이 그거를 갈대로 만들어서 가시면류관을 이렇게 갈대로 해서 가시면류관 쳤다고 그래요. 그런 머리에서 엄청나게 피가 났겠죠. 여러 가지 쭉 이제 제가 2절 3절 쭉 제가 그건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쭉 해서 이제 뺨도 맞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거는 모멸감, 멸시를 당했다는 우리 이사야서 53장 말씀하고 연관이 돼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보면 그가 찔림은 이사야에서 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죠. 이 허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악의 본성, 우리가 자연으로 살아가면서 저지른 죄악된 생각과 행동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치를 당했다고 이사야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 수치라는 것은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보지 마. 혹시 할 수 있어요? 23절, 24절 할 수 있나요? 19장 23절, 24절 안 되면 놔두세요. 제가 그냥 설명만 할게요. 자,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들은 그 앞에서 옷을 4깃을 나눴다고 그랬어요. 4명의 군인들이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입었던 겉옷과 허리띠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속옷이 나와요. 속옷은 남자만이 가릴 수 있는 그런 옷이죠. 근데 속옷도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속옷을 제비 뽑아서 한 사람한테 주자고 넘겨버립니다. 자, 예수님의 우리 성 하나 십자가에 보면 예수님의 그 부분은 헝겊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고고다 언덕의 십자가 2000년 전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 벨벳을 쓴 알몸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했던 사람들이 저 알몸을 향해서 쌍스러운 말들을 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성경에 이제 아마 저자가 사계복음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 다 생략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너무나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자, 그래서 3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30절에 시작. 성경학자들마다 해석이 좀 다른데 예수님이 낮 12시부터 못을 받기 시작하셨다. 십자가에. 또 어떤 성경학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이렇게, 어떤 성경학자는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 3시간, 근데 보편적으로 6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래 이 십자가에 처형하는 방법은 로마가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이란이죠. 페니키안, 이 사람들이 옛날 고대 그 종교로부터 시행됐던 것인데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하는 가운데서 가장 그 방법이 좋은 것이기에 식민지 국가에서 특히 밀란을 하고 독립운동하는 그들에게 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 생명이 긴 사람은 이틀 3일까지 간다고 그래요. 이것은 서서히 죽이는, 창으로 찌르면 그대로 끝나지만 순간 죽잖아요. 총으로 쏴면. 아니면 그냥 목을 이렇게 참수를 한다거나 오늘날 이스라엘 그 IS 요원들이 차는 것처럼 순간 가지만 이거는 이틀, 3일, 4일 끊임없이 손발에 못을 박혔을 때 이 전체 하중이기 때문에 이 신경이, 모든 신경이 손발에 다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오는 그 찢어짐과 고통. 그래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1000번을 기절했다 깨어났다, 1000번을 기절했다. 엄청난 형벌이죠. 우리는 단순히 십자가에서 필로 돌아가셨다고 우리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1000번 이상을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쓰러졌다가 다시 깨어나고 이렇게 되죠.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테지만 두 제수는 치잖아요. 두 제수는 쳐요. 다리뼈를 칩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받치고 이 발목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죽으라고 발목을 치면은 축 늘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신경이 빨리 죽어라 다리뼈를 두 강도를 쳐요. 왜?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빨리 죽었을까요? 같이 매달렸는데 새벽 내내 시달렸잖아요. 그 다음에 째찌게 맞으셨잖아요. 피를 엄청 흘렸잖아요. 강도 두 사람들은 그냥 그때 그 시간에 같이 9시에 매달렸지만 예수님은 새벽 1시부터 째찌게 맞고 고통당하고 또 아무것도 못 드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목마르다 그래요. 목마르다. 그죠?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는 이유는 물론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 성경 구약에 이렇게 그 예언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겠지만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실은 저에게 밤새내 저는 이 본문 말씀들하고 씨름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이것이 감동이 와야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감동도 오지도 않는데 내가 전하면 정말 유선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2시 반쯤 됐어요. 집사람이 잠자려고 저를 깨워요. 깨우지 말라고 그래. 제가 묵상한다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것을 보이냐면, 옛날에 제가 그 젊어서 학창 시절 때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 그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분은 처녀 시절 때 평신도 선교사로 와서 그 스피아 여고 교장도 하시고 또 목포 정명교회 교장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젊을 때 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자살했죠. 70년대 때. 근데 그분은 6.25 때 다른 선교사들은 다 도망갔어요. 부산은 도망갔다. 그 사람은 그 소식을 못 듣고, 왜? 똑같이 서서핑, 전번에 말했던 것처럼 엘리자베스 서서핑 선교사처럼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그래서 그는 똑같이 보리밥 먹고 된장국 먹고 그렇게 빈민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런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 당시 선교사들의 레벨이 좀 있었는가 봐요. 쉬는 날은 사냥총 가지고 자가용차 다니고 이렇게 놀러 다니는 선교사들이 있는 반면에 이 서서핑 선교사나 이 플로렌스 선교사는 이름이 한국 사람 이름이 이화래거든요. 이화래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또 둘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왜 이화래 선교사가 제가 아냐면, 저는 이화래 선교사를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모임에 우리가 그 선배님이 초청해가지고 우리 모임에 영어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나는 진짜 전혀 몰랐어요. 왜? 그분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전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지금 거기 양림동 거기서 그 선교관에서 임시로 거시하시는 분, 제가 그때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82세였어요. 82세. 근데 이분은 자기 선교회 미국 남장로교 본부에서 주는 모든 소표 다 끝났어요. 다시 말해 선교사에서 은퇴가 됐어요. 더 이상 미국에서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도와주 하나 좋다. 나는 이 한국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고 해서 그는 그렇게 삶을 살다가 1978년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여기서 이제 막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되니까 그가 원했던 것은 그 양림동 그 땅, 선교사 묘지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데 그 가정이 왜 거기를 가게 됐는지, 미국 다시 돌아가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숨을 거뒀어요. 근데 그분도 역시 아무것도, 선교사 생활을 할 때 자기가 받았던 모든 봉급을 자기 양딸로 삼았던 군산의 보육원의 애들을 돌보는 그 양딸에게 다 모든 봉급을 다 지불했습니다. 네? 지불했고 하나도 미국으로 돌아갈 때 달랑 가방 하나, 서서핑 선교사처럼 돈 7전과 두 번째 옥수수가루 반옥, 그 정도의 삶을 살다 그분도 미국 가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 책이 그러면 이제 손으로 말씀이 안 잡히니까 그분들의 책을 읽다 보니까 여기에서 저하고 이 말씀이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잠을 잔 것이 4시 반, 아침에서 7시 됐더라고요. 또 7시에 마지막 마무리하다가 제가 좀 늦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놔두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 이루었다. 대강은 알고 있겠죠. 성경 본문 통해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었던 그 사명과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을 통한 구속 사업, 그죠? 구원의 역사, 온 인류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자 하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뜻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오의 뜻을 보게 되면 내가 이룬 게 아니라 이루어졌다. 누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그 희생과 피 흘리신 그 통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이 다 그대로 성취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연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창세기부터 예언된, 창세기 3장 16절부터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날 위대한 성인들 살아가다 간 사람들, 그 사람들 예언된 거 있습니까? 그들이 태어나기 전 200년 전에 300년 전에 이런 삶을 가다가 있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성경 말씀이, 모든 구약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모형이죠.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한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도 노아가 스스로 했습니까? 하나님 예언하시잖아요.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도 모세가 스스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세부터 예비하신 것. 그래서 너희들이 450년 동안 노예를 살다가 돌아오리라. 그때가 되자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출애굽 말씀을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성막이 이루어졌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다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한 말씀이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0장 35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다 이뤘다는 말씀은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뜻이 의미합니다. 이 말은 다 갚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청산하였다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을 지고 갚지 않으면 재산을 우리는 법으로 차압을 당하고 채권자로부터 경매에 붙이게 됩니다. 나중에는 또한 그것을 갚지 못하면 감옥살이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죄의 빚을 갚지 않으면 우리는 만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죄의 노예로 살아왔고 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노화와 죽음이 다 인간의 제약된 인간으로부터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지옥에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스스로 죄의 값을 우리는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영원히 타는 불못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상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십자가를 향하여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은 승리의 외침입니다. 가벼운 애절한 우침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를 가져가 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사라지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건강하게 살고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유아래 선교사님, 서석빈 선교사 말했던 것처럼 500명의 여자를 만났는데 500명의 엄마들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번에 말했던 것처럼 개똥이 엄마, 어디 엄마로 다 통하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사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조선시대 말기에 거지들이, 선교사들이 쓴 보고에는 거지들이 12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못 살았던 아닙니까? 굶어 죽는 자들이 12만 명, 문둥병 환자가 2만 명. 선교사들에게 쓴 보고서가 지금 미국에 남아 있습니다. 선교사에 쓴 보고서가. 정말 어둡고 가난한 동네,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나마 정말 가난한 이 전라도 땅, 이 후미진 곳에 양인동 그 땅은 공동묘지였습니다.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간격으로 안고 살아온 그들이 어찌하든 이 가난한 백성의 나라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자 왔을 때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많은 까막눈과 문명인들이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를 만나게 되었고, 가족들에게 애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돌던짐 당하는 그 소록돈 나병 환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빛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소록도에 그 안에까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 환자 병동실까지 들어갔습니다. 그에는 나에게는 그때는 우연의 행운이었습니다. 어떻게 다 검문소 5군데를 다 통과했어요. 거짓말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병실이더라고요. 예, 거짓말 했어요. 저기 교회 목사님 만나러 왔다고. 저기 그때 교회 그 산리역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데 저희 교회 목사님 만나러 왔다고. 아, 중앙교회 김 목사, 예 하고 통과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는 검문소마다 중앙교회 김 목사님 만나러 왔는데, 저희 집사람의 증인입니다. 같이 갔었거든요. 그분들이 일제시대 이야기를 해요. 만난 그 환자들이, 이렇게 손 없는 환자들이 자기 가족들 한 명도 찾아오지 않는데요. 가족도 잊어버렸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그 세 분의 할아버지와 한 분의 할머니 고백하는 말이 저한테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요. 나는 그때 성경책을 안 가지고 갔거든요. 그 소록도 병원 그 바로 입구, 저는 그 환자실까지 들어갔는데 그 나오신 분들은 이미 나서신 분들이에요. 저한테 예배를 드려가달라고, 예배 드리고 가주세요. 근데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참으로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 고백이 있었어요. 내가 문둥병 환자여서 감사하다고. 내가 문둥병 환자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옥에 갔을 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병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 네 사람 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게 1981년 8월 초 정도 제가 기억을 해요.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저 죽어가는 문둥병 환자에게도, 우리 조선시대 말기에 우리 엄마들 이름도 없는 그 서름당하고 서방들 바람을 펴도 급소리 못하고 얘기 못 난다고 딸 난다고 쫓겨가고 얘기를 못 난다고 쫓겨가는 그 불쌍한 우리 조선 여자들에게, 또 그를 모르는 우리 조선 백성들에게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고 그 죄값이 없어지는 말미암아 저주도 벗어나게 되었고 질병도 벗어나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가들이 물론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나 그 배후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은 나를 재판할 것이 아닐 것이다. 베드로 뒤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빌라도 뒤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빌라도를 통해서 성경대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 셋째 다 이루었다는 말은 구원 역사를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을 인하였고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심으로
자기 생명을 바치시면서까지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단과 대지사단과 모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박수를 치고 잘 죽어간다고 소리쳤습니다마는, 그런 창세기 3장에 나눈 바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보혈이 사탄의 머리를 짓눌러버리는 순간의 역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패배는 같지만 그것은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40일 기간 동안에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또한 용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자 스스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으로 우리 인간을 향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중보자가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다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스스로 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죽음을 앞두고 내 일을 마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그 밑에 있는 로마 군사들과 많은 비웃는 백성들이 십자가의 상에서 내려오라고 외칩니다. 네가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없더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기적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레위기에는 양은 피를 흘리고 자신이 안전히 자신을 태워만이 하나님께서 한목제사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기신 그 뜻을 다 완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성취하였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는 줄로 압니다. 바울도 죽음을 앞두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합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까이 예수를 몰랐을 때는 좋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상에 만난 이 예수를 이미 만난 이상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자신 스스로 한번 깊은 생각을 해봐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네가 무엇을 했느냐고 말했던 것처럼 창세기 4장 10절에 아벨을 죽인 가인을 향해서 네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적게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네가 나 예수를 만난 다음 너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너를 위해서 생명을 내가 바쳤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물론 그렇지 마음은 온전히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힘주시고 그 안전한 인격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닮아가는 그 수고와 그 노력을 하나님은 보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박영규 목사님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이 3층 옥탑집이라고 그랬죠. 천국 가니까 방이 많다고 그래서 너희 자녀의 방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내 자녀는 2사람밖에 없는데요 무슨 자녀의 방이 이렇게 큽니까 많습니까 했을 때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들 딸이 아니라 네가 이 땅에 살 때 너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그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들이 살 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외쳐봤습니까? 아직도 내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한 내 가족들에게 아직도 당당히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직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루 가서 기도하고 당당히 외치십시오. 제가 전번에 처음에 저쪽 교회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장인은 저희 집사람이요, 아기를 낳고 허리가 아파서 서울에 살 때, 인천에 살 때 구로에 한약방 다니면서 열심히 한약을 먹고 있어요. 이제 안 낫더라고요. 나중에 오니까 자궁이 후굴되어 있는데 척추가 삐뚤어져 있는데 골반이 삐뚤는데 어떻게 낫을 수 있겠어요? 그 한의사 참 도둑놈이에요. 예? 아니, 도둑놈 죄송합니다. 참 나쁜 사람이, 좀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면 실력이 없나요? 그때 또는 저 월급 25만 원 받을 때 한제 30만 원치 약을 제가 먹었어요. 그 한의사님 죄송합니다. 저 욕한 거 아니라 참 실력이 없어요. 공부를 더 해야겠죠. 네. 그런 몸을 이끌고 저희 이제 명절에 장인한테 왔었어요. 인사드리고 저희 집사람이 장인한테 아버지 나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이거 아버지 해보니까 이거 뭐 온몸이 이상한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골반도 삐뚤어져 있고 하니까 저한테 그래요. 장인이 유구나 보통 장인이 뭐 진영이 같은 경우 김서방 우리 영주 목사님 같은 경우 장인 우리 김경호 집사님이 김서방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장인은 안 그래요. 유구나 너 얼굴 얼마 받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을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래서 허리를 열심히 만져주세요. 열심히 하시면서 너 먼저 올라가라. 다니엘 날 때, 다니엘이 한 2살 때 얘기해요. 너 먼저 올라가고 우리 복희는 여기서 2살 더 있어야 한다고. 우리 복희는 생선을 좋아한다. 생선을 많이 먹었는데 못 먹어야 너 얼굴을 얼마 바꿨는데 우리 딸을 고이 들인 딸을 이렇게 했냐고. 근데 그때는 굉장히 화가 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멍청해가지고 아버님 왜 저러시지? 그리고 그렇게 뭐하는 것도 없었어요. 우리 아버님 성격이 저러시니까. 예, 아버님 저는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올라갔어요. 아마 그 아버지 심정이 같아요. 딸이 건강하게 보냈는데, 건강히 시집 보는 너한테 맡겼는데 딸이 와서 아프다 알고 끙끙 앓고 그러니 그 좋아하겠어요? 아버지 입장에, 친정아버지 입장에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아버님 앞에 항상 가면은 짓눌려서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 서촌하신 김 목사님은 때가 되심에 물론 오랫동안 뜸을 들였어요. 뜸을 들여가지고 어느 날 때가 되매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님 회개하십시오. 어느 날 와서 당당히 사위가 잘 들으십시오. 사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위가 그럽니다. 장인 어르신 아버님 이제 회개하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버님 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아버님 회개하십시오. 지옥 가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제가 저동안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까? 아버님 회개하십시오. 아버님 천국 가신지 아십니까? 지옥 갑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랬죠. 아버님 화가 나갖고 종묵이 이 자식이 표현하면 그럽니다. 종묵이 이 자식이 나한테 건방지게 교만한 자식이 사이놈이 되었고 어른한테 회개하라고 지옥 간다고 이렇게 했다고 아주 노발대발하셨어요. 근데요 그 순간만이에요. 그 순간에 복음이 역사에서요 우리 장인 어린애 총알로 꼽혀버렸어요. 복음의 총알이. 결국은 그 뒤로 우리 순교하신 자기 딸 마리아 선교사님을 봤잖아요. 치매 걸리셨어요. 치매 걸리셔서 왔다 갔다 할 땐 저한테 그렇게 간증을 해요. 엉엉 울면서 야 유구나 내가 마리아를 봤는데 정의를 봤는데 정무야 둘이 손잡고 핑 하나님 믿고 서로 올라가 버리더라고. 천국으로 올라가 버리고 나만 놔두고 이놈들아 그 엉엉 울었다 하면서 그 말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리아 선교사님 그럽니다. 딸이 아버님 아버지는 올 수가 없어요. 아버지 예수 믿어 올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그 사이를 통해서 들어간 복음의 열매가 복음의 씨앗이 복음의 총알이 그때 역사한 거예요. 선명하게 그분이 치매가 왔다 갔다 할 때 그걸 정확히 기억하고 그때부터 아들의 손을 잡고 교회 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미정 집사님 아버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궁금했어요.
아버님 언제 오시냐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어느 집안의 며느리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잘 믿는 며느리 한 사람 통해서, 예수 잘 믿는 아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이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고, 친척이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내려오는 조상 대립부터 내려온 저주도 물러가고, 또한 질병도 물러가고, 그 지방이 화목되고 복받는 자녀들로 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 믿고 잘 믿다가 좋은 자가인처 사고 좋은 현대아파트 사서 잘 살고 하다가 천국 오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 100년 전에 그 낯설고 먼 3개월간의 배를 타고 오셨던 그분들의 굳이 말을 빌리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다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하네, 중녀사하네, 또 자식 간에 불화가 생겨서, 또 중고등학생들 얼마나 학교 진료, 또 이혼하신 부모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당한 사람을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복음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지, 그죠? 예수님 통해서 12제자가 이루시고 120제자가 이루시고 500명의 제자가 이루시고 오늘날 전 유럽을 통해서 한국으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나 같은 삶의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심판담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요거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거 하셨습니다는, 다 이뤘다는 말은 못해도 하나님 저는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라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